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리와 체계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 영적인 깨어남의 과정 자체가 또 동시에 이 논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전체 윤곽을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구절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다 생각하면서 그 구절을 암송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왔었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칭의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12장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다. 그래서 그는 육을 죽이고 끊임없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를 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정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 29절 30절이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인생 저편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거지요. 내 존재를 넘어선 세계에서 일어난 일, 어떻게 보면 창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가 신앙을 갖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나를 정하셔서 지금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의 의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생명 중에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게 해주셨다. 우리가 흔히 선택과 예정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이 선택과 예정이 은혜롭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들 수없이 많은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선택하였고 어떤 자들은 유기하였다. 선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다 천국에 가고
육이 된 자들,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육을 쫓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싸늘하고 냉랭한 논쟁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자기 인생을 사도 바울이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이 신앙인 중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도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된 자기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피조물 된 인간이, 그것도 다른 사도와는 달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미련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인 내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맹인같이 눈이 감겨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와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비춰주고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그 하나님 집어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그분이 내게 찾아와 주시게 되었는가? 그분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이 걸음을 가게 해주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9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그 많은 갈대아 사람 중에서 찾아서 불러내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랫바람 뒤집어 쓰시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탁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은혜의 역사이고 선택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잘나서 그리 된 줄 알고 선민으로 으쓱하고 교만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세문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접근들을 제가 취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모태신앙, 원래 사도 바울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모태신앙에게 이것이 있으면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중간에 회심한 사람이 가진 장점이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통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가장 어마어마한 형태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해요. 그것은 좋은 형태의 영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을 알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감격 속에서 깨달아질 때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태어났더니 본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자기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속상하지요. 예. 어마어마하게 주신 그 선물을 선물로 감격해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불러주신 이 자체가 엄청난 선택이었고 예정이었으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요. 그 존재가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회심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씨줄과 날줄처럼 온전하게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로 통합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나라는 한 사람을 바닷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존재 중에서 찝어내 불러주셨구나. 선택했다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의 원어로 핀셋으로 찝어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목적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정해서 불러내어 주셨다. 이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그 의미가 너무나 명료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높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심원하고요. 광대합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불러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31절부터 39절까지의 소위 하나님 사랑의 찬가, 하나님 사랑의 찬양은 바로 이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불러내었으니 이 걸음을 걸어가는 너희들은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누구도 너희들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번을 묻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끝에서 묻지요. 33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4번을 묻습니다.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논리를 집어 던집니다. 여기서는 체계를 집어 던집니다. 아마도 제가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연상하면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편안히 앉아서 찬찬히 펜대를 올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펜대를 집어 던지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하나님을 온 방을 뛰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고발해? 누가 우리를 정죄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야? 아무도 그럴 수 없으면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자는 없다. 아주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 없다.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택하실 때는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나도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힘, 나의 어두운 영역에 내가 가려져서 나는 나의 실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간구하시는 자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 당신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플랜, 사랑의 계획, 사랑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당신의 손길 안에서 살포시 놓여두신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느껴지고 만져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지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확신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확신해도 된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코로나 흔들리게 하지요. 불안하게 합니다.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새벽에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마스크 쓰시고 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에 불안해 하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이 문명사의 대전환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지요. 세상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호하고 명료하며 평안할 수 있다. 인생을 나이브하게 보거나 이 문명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고생 안 한 사람이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예? 사도 중에서도 가장 복음 때문에 모진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헤쳐나갔던 사람,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사도가 이 인생의 험악한 태풍 속에서도 절대 확신에 차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사도가 만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의 태풍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소중한 거죠.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찬양은 전체의 큰 윤곽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 위해서는 나 또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물론 이것은 조건부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잠시 잊었다고 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시궁창에다 내던져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심령 속에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이 맥락이 가끔 그리스도인 안에 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옆집에다가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나와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내게 삿대질을 하고 막 혼을 내지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웃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잘못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 신념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선포를 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말씀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적 공고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지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서를 밟지 않습니다. 칭의 부분에 한참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풍요함과 넉넉함과 그 사랑의 깊이를 풍성히 마치 이 내리는 비에 생명이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게 당분간 우리에게 시간과 여유와 여지와 여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시고 음미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더 머물러도 돼요. 서둘러 내달려 가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동지향적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랑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나를 추동해 가십니다. 그때 물이 100도가 되었을 때 끌어넘치게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사도들이 살았던 이 삶의 자리 직전까지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메시아적 대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